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새벽 첫 시간 먼저 주님의 존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두려움과 필요를 아시오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마땅히 주 앞에 아뢰며 간구해야 될 모든 기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그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심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의 기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의 기도 중 가장 길게 기록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도했지만 성경은 오늘 이 야곱의 기도처럼 길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기도하고 있는지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의 동행자들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일이 바로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7절에 이야기한 대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비참한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 중간에 끼어 놓이게 되어 사면초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할 때 오늘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곧바로 이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는 그저 죽겠으니 살려달라라는 외침이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곧바로 모세에게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당신이 이끌어냈구나 라고 한탄하고 원망하며 자기들을 이제 내버려 두라. 우리는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로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되면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경험하듯이 정말 힘겹고 낭망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저 살려달라는 단순한 외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듯 기도의 본으로 기록해 둘 만큼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것은 자기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야곱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반복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자기의 기도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저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도 기도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저 살려달라는 외침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도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살려달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면 이런 말씀이 잘 생각도 안 날 텐데 정확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야곱의 저력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야곱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이끄셨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놓이면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거의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저 많은 소유를 가진 번창한 사람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또 결혼하고 아들들을 많이 낳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붙들고 자기 계획을 붙들던 야곱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바꾸셨음을 이 기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줄 아는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의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정말 기도의 모본이라 할 수 있는 기도를 야곱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자기 입술로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언약이 자기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는 놀라운 고백.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게 하셨다라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날 지팡이 하나밖에 없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히 답답하고 두렵게 된 나를 돌보시라는 간구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으니 지금도 붙드시고 건져 주시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언제나 이러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각자의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같은 아버지를 전혀 다르게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성품과 인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째를, 둘째를, 아들을, 딸을 대하는 것이 내가 달라서가 아니라 아들이 다르고 딸이 다르고 첫째와 둘째의 성품과 기질과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양육하고 다르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람처럼 독자를 바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요셉처럼 형제들의 손에 팔려 종살이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누명 쓰고 옥에 갇히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여시며 어떻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어떻게 문제와 힘겨운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지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또는 배우고 듣고 익혀온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 그런데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염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또 필요한 게 있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문제 해결사이고 은행 금고인 것처럼 당연히 마땅히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정말 내가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 필요도 다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조금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그래서 더 무엇을 구할 염치가 없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또한 야곱이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냥 건져내달라고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겁이 납니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겁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그야말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잃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봐 겁이 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2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에서가 죽일까봐 겁이 난다라고 솔직하게 꾸밈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도 에서가 죽일까봐 도망쳤는데 지금도 에서가 죽일까봐 너무 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만 살려주는데 말씀대로 살려달라고 12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니 살려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에서의 칼에 죽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야곱이 기도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오늘 야곱의 기도는 정말 기도의 모본 중에 모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요청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표현, 어떤 말을 사용해서 요청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내게 다 맡겨둔 것처럼 당연히 요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선뜻 이렇게 해주기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요청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 어떤 태도로 나에게 요청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실제 이 야곱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에서의 손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에서가 자기가 에서에게 보내고 또 보낸 수많은 선물 때문에 마음이 누그러진 것으로만 또다시 자기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만 여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붙드시는지 내가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첫 시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응답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야곱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어떻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도 깊이 깨달아 알고 풍성히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에서 먼저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의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